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한 번 태어나서 여기 있게 됐잖아요. 그죠? 한 번 태어나서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태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내용 중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번 태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한 번 태어난 다음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건 여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2번 태어나지 않으면, 2번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아이고 망할 자식 그러면 누가 뺏겼어요. 흥할 자식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식들 우리 속속이고 이렇게 막 욕이 나와도 이 망할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흥할 놈 그래라, 그런 이야기. 근데 욕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화났는데 어떻게 흥할 놈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망할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런 표정이지,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무반응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그냥 2번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한 번 태어난 것, 이 땅에 보이는 세상으로 재밌게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온통 교육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나 가치관으로나 세계관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냥 사람 죽으면 끝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하세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 성숙했을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건 성숙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러나 결국 또 초보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유치한 답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기도 하고 기초적인 답이기도 하고요, 성숙해도 그 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냥 주일 아침에 왔는데 죽는다는 이야기, 망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는 정한 시간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일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중에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놔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남의 관계를 설정이 끝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리 표를 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다 예약을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갖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미국 간대요. 그런데 미국 가고 싶다고 하고 자기도 가서 공부할 거라고 하고 가서 전공을 할 거고 전공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비행기 티켓도 안 끊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될 날짜가 됐어요. 근데 허둥지둥 끊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못 가는 것이죠. 계획을 아무리 세워놨을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남의 문제를 표를 끊어놓는 것처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는가, 이 문제는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은 학생이니까 내가 대학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사업하면서 바쁘니까 내가 지금 뭐 할 때까지만 하나님 그냥 교회 그냥 우선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획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는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되겠죠. 그죠? 거듭나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를 첫 번째 태어난 상태라고 말하고, 두 번째 태어난 상태, 거듭남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서 얼굴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보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 눈에는 어설프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가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제가 함부로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 그렇게 하면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매주 주보를 뒤에서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교회 섬기는 일을 평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술을 끊지 못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술을 드시면은 그렇게 주보 나눠주면서 천사 같은 모습을 어디 온데간데 없고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났을까요? 거듭 못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마셨다고 해서 거듭 못 났다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담배 피워서 거듭 못 났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담배 안 핀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많잖아요. 술 안 마시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근데 아무튼 그 안수 집사님 비록 술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거듭난 것이 우리 쪽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겠죠. 이제 좀 나도 못 끊었는데 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길이 자기 건강 해치는 거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막 심하게 난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돼요? 담배 피면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막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사냐?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처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관계를 끊고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 거예요. 성경 나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셨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시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니고데모처럼 선생님까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신학교 나오고요. 또 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점검하고요. 다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다 검사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학교 교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도 에러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목사 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것 몰라요. 왜? 니고데모도 선생이었는데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모르잖아요. 거듭남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뭐 선생님 찾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너 그런 말 그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그렇게 만드시다뇨,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더 칭찬을 자자하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부리듯이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천국에는 여러분 없는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고통, 질병, 스트레스, 살인,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들, 이런 거 천국에서는 없어요. 불안함 없어요. 눈물 없어요. 천국에 병원 없어요. 경찰서 없겠죠. 법원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대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도 계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다 있죠. 생명수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죠. 생명강가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온갖 것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요. 저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한 면에서는 기대도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보고 싶기도 해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인내함도 필요하시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이 땅에 천년 만년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경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커서 그랬대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죽거든요.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죽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생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신을 그대로 미라로 남겨놓은 거죠. 미라가 된 것이죠, 지금. 보존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이 땅에서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땅에서 나그네 살면 여러분 나그네로 가는 인생은 어차피 다 피곤해요. 여러분 여행 즐겁죠? 여행 즐거워요. 해외로 나간 여행도 즐겁고요. 국내 여행도 즐겁고요. 어디로 가도 여행 즐겁죠? 근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던가요? 휴가 갔다 오면 휴가 3일 갔다 오면 회복기를 또 한 3일 가져야 돼요. 피곤해요. 여행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천국을 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은 왕궁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왕이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없는 왕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고 사는 것을 더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믿음이죠. 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농부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짝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죠. 저 돌짝밭, 기름진 밭도 아닌 거 저것을 뭐 한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 밭을 살까? 저를 좀 보시겠어요? 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저하고 눈을 봐야 돼요. 눈을. 연애할 때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설교도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네. 눈을 저하고 회피하면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긴다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본 사람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좀 교양을 갖춘 사람 정도라면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오늘 뭐 교회 가는가 보다,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쓴 허다한 증인들,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갔던 그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자 그랬어요. 우리를 얽매여 놓은 그런 무거운 짐들, 죄악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마치 육상선수가 정말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옷도 아주 최대한 가볍게 또 신소재를 개발해서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옷이나 그 옷이나 뭐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여러분 옷을 얼마나 몸에 밀착시키고 가볍게 하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
죄악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해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부자든 가난하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늘 그 나라에 대한 준비를 가지면서 살았죠. 저도 그 나라에 가고 싶고요. 또 그 나라도 늘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보일 듯 말 듯 그런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답을 보면은 답은 나와 있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니고데모가 먼저 대답을 했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즉시 곧바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유치원생도 안 할 법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설령 진짜 어떤 사람이 야 거듭나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없지만 거듭나려면, 여러분 진짜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번 나와버리면 들어가면 오히려 죽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 태아였을 때나 사는 것이지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산소호흡기 끼고 들어가면 몰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비함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 소리나 어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나 우리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것을 알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니고데모에게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으로 난 거예요. 이거 육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요, 또 일주일 생활하는 모습도 보면은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혹은 예수 믿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 교회는 다니기는 한데 아직 신앙이 열이구나,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그런 거 다 분별을 할 수 있죠. 그런 정도는 분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 너는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걸러내시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래 전부터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너는 아직 믿을 때가 안 됐다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놀랍게도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라고 초대를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가지고 여러 번 약속을 번복하면서 어느 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초대해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싶지 않습니다.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그렇게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만 따라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요.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해도요, 자기 스펙 자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어도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혹시 자기만 막 드러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도 직무유기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꿔야 돼요. 집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청소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그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참 예쁘다 그래야지. 두 번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가꾸는 거 좋아요.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꾸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꾸세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듭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언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자기의 거듭난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그분도 부모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고아원을 이렇게 경영하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했대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못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진짜 이렇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죄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는데 그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하는 이야기, 자기 칭찬받는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게 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세상이 달리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나와요. 거듭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귀신도 보이더라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요, 거듭나고 나니까 귀신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근데 어설프게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게 또렷하게 안 보여가지고 아무나 귀신이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나 속상하게 하는 마귀 짓이야 그러면서 매력 없는 사람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고 마귀 짓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마귀 짓하는 거지.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 분별하죠. 그건 분별합니다.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5년 6개월 22일 걸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5년 6개월 22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은 5년 6개월 22일이나 걸린 오래된 일, 내일이 아니라 매일인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꼬박.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했으니 1163번이나 모임을 가졌어요. 1644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들어보기는 하셨죠? 그죠? 이게 한국교회 가장 큰 여러분 그 취약점이 뭐냐면, 장로 세울 때, 안수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그 기본 물어보는 조건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봉하느뇨? 네. 그것이 무엇이뇨? 저도 몰라요. 몰라요. 내용이 뭔지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이름. 뭐 하여튼 웨야슨지 웨스트인지 같은 외로 시작하는 뭐 있어요?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문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신자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요리 문답.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제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묻고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아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다 거듭나기를 바라요. 성령님 만나기를 바라요. 게임보다 100배 1000배 즐겁고 기뻐요.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10,000배 기뻐요. 사업 잘 되는 것보다 10,000,000배 기뻐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만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경험을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요. 예배하는 일이 기다려져요.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 차오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7년이 되니까 종을 풀어줘요. 돌아가라. 자유롭게 돌아가라. 희년이 되면 풀어줘요. 돌아가라. 그런데 저는 주인님 집에서 그냥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맹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귓볼을 주인의 집 문지방에다 대고 못을 박듯이 해서 자기 살점이 거기 박히도록 해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자기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찌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종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의 집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를 와요. 와서 하는 일이 즐거워요. 모든 일이 즐거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만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이 자기가 의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두 번째 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추구하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하시면서 오늘 또 마을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난 기쁨에 의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지, 갈 때 가더라도 지금 이 땅에 할 일이 많고 내 일이 막 이거는 제일 복잡한 일이 많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은 지금 당장은 제가 아마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거듭난 사람,
거듭난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들과 귀한 기회들을 더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우리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육에 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거듭나게 하심이 우리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